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주님을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죽게 드리네.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드립니다. 죽게 드리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갑시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예전에 제가 세미양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이런 퀴즈를 냅니다.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한두 권 이상씩 있으며 두께는 매우 두꺼운 책이며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나 평생 거의 한 번도 읽지 않는 책.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손을 들면서 성경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e Bi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no, no.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자동차 매뉴얼북입니다. 그렇게 자동차 매뉴얼북. 거의 요즘은 집에 한 권 또는 두 권씩 있으며 그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데 평생 가도 한번 읽어보지 않는 책은 자동차 매뉴얼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감탄 아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이 질문 앞에 거의 집에 한두 권 이상이 있으며, 미국은 다 또 집에 차가 있으니까 한두 권 있으며 매우 두꺼우나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번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책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읽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집에 있는데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 자동차 매뉴얼이라는 것을 가만 보다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고 주신 매뉴얼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다가 섰을 때 시편 46편을 열어보고,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시편 23편을 열어보고, 우리의 입에서 정말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소리가 날 때 로마서 8장 26절을 열어보고, 전부 다 우리 인생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기고, 우리가 다 죽어갈 때 우리 영혼을, 우리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살아나는 방법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 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 가야 두고만 있지 읽지는 않는다는 게 큰 문제지요.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어디 출타를 할 때에 모텔 또는 인 또는 뭐 호텔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캐비넷을 열어보면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호텔에다 성경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게 그 호텔에서 비치한 게 아니에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성경 배포 사역하는 기드온에서 모든 호텔들에게 그렇게 비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드온 사역이 있고, 우리 교회 이을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전국에 132개의 기드온 성경 배포 지부 중에 제일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송파지구, 서울지구 전체를 리더하고 있고 대표로 이을주 집사님 계신데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전부 이렇게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미국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마약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살을 하는 데가 호텔입니다. 혼자 가서 모텔, 호텔 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러는 중에 거기에 우연히 있었던 성경책을 읽고 그 생각을 바꾸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라스에도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성도가 10만 명, 출석 성도가 7만 명입니다. 2000년도에 개척이 되어졌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20대 되기 전에 10대 때부터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모든 죄에 자기 말로 안 지어본 죄가 없을 정도로 죄 허랑방탕하다가 20살 좀 넘어가던 초반에 제익스 모텔이라고 하는 그 아주 누추한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12번 방에 들어갑니다. 룸 12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경책을 읽고 난 뒤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성도, 그 영향력은 10만 명 뿐이겠습니까?
성경책 하나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에서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안에서 그 어떤 호텔과 인 안에도 이제 성경책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종교 편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코란은 둬도 됩니다. 코란은, 성경은 안 되는데 코란은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 되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공립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가면은 안 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편향법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이 코란은 들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편향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루 3번씩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처소를 만들어 줍니다. 왜?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어디에 가도 성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의 가장 큰 위험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토록 마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앞에서 성경을 가져가 버리려고 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라도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려고 할까요? 그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벌벌벌 떨기 때문에, 그 한 말씀만 읽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병든 영혼과 몸이 치료를 받고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이 능력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찮게 여겨도 마귀는 그 말씀 앞에 떤다 이 말이지요. 마귀는 아는 겁니다. 66권 책 중에 이 구절 중에 어떤 한 구절이 저 사람을 살려낼지, 그 한 구절의 힘을 아는 겁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의 철학책으로 생각하거나 도덕책으로 생각하거나 경전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나 읽으면 좋은 마음 수양의 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되어져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진짜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던 그 말씀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시간 아래에 있으면 시간이 흐름과 함께 늙어지고 우리가 죽어가지만, 시간을 초월해 있으면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통했는데 요즘은 안 통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였고 현재에도 현재고 미래에도 현재인 말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시간 밑에 있다면 세월에 맞추어서 수정되어야 하지만, 시간하고 상관없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다고 빼거나, 세월이 지나서 요즘 안 통한다고 바꾸거나, 예전에는 몰라서 못 적었다고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한번 기록된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정할 것도 뺄 것도 업데이트할 것도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월 앞에 변한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로 살고 현재도 현재로 살고 미래도 현재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살리는, 나를 살리는 내게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언제 펴도 이 말씀은 여전히 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나 통했던 말이고 모세에게나 통했던 말씀이지 나에게는 아니야. 이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1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싱싱한 풀도 세월 앞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 사람이 다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내 머리에도 주름살이 생겨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주먹을 쥐고 젊을 때는 띠를 띠고 길거리로 뛰어나갔지만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그렇게 무섭던 법도 바뀌고 그렇게 잘 나가던 유행도 바뀌고 세상에 이 철학이 세상을 움직일 줄 알았는데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고 근대주의가 후기 근대주의로 바뀌고 철학도 다 바뀌고 모든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 앞에 다 변하게 되어 세월과 함께 흘러 떠내려갑니다마는 오직 그 많은 변화되는 사상과 철학과 유행과 생각의 물결 속에 도저히 변하지 않고 서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태백산에 구름이 걸려도 그렇게 두꺼운 구름이 걸려 있어도 바람이 불거나 해가 나면은 그 구름은 바람에서 흘러 떠내려가도 태백산 자락은 눈만 들면 그 자리에 영원히 수천 년 버티고 있는 것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모든 사상과 모든 인간의 생각의 구름은 세월 따라 흘러도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산처럼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호텔에서 빼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필요한 인생의 매뉴얼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받아서 정직하게 기록했는지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가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받아서 적었다는 겁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지혜자들이 많은 말을 했고 그래서 받아 적었고 스승들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받아 적었지만 결국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나 스승의 입에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를 40여 명이라고 그럽니다.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살았고 어떻게 기록했고 배경이 무엇이었고 그의 필체가 무엇이었고 그의 교육 배경은 무엇이었든지 따라서 다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다를 바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걸 수렴하면은 그 40여 명에게 말씀하신 분이 한 목자였다는 거예요. 다 한 목자에게서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구절이 있는데 첫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들이 정직하게 기록되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적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적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이 이제 그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제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름이 아무리 마태가 증언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태가 적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고 그 한 목자에게 나온 것을 그들이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정직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은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경험으로 끄적끄적 노트에 적어 놓은 것으로
바로 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적어도 그것은 구하여 받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의하면은 이 솔로몬이 평생 잠언을 3,000구절을 적었다고 그랬고, 그 3,000구절 중에 375개를 넣은 게 잠언서입니다. 그가 3,000구절의 잠언을 적었고 기록된 375개 이 구절이 잠언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게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구하여 받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 중에 한 목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한 목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또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몇몇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어로 inspire, 이게 in 안으로 spire, 숨을 불어넣다.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 우리가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inspire, 하나님이 감동하사 숨을 불어넣으니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몇몇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는 이 정확한 한 목자에게 나온 정직하게 기록한 이 말씀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많은 역할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알려주는 성경의 두 가지 역할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요약하면 한 목자에게 나와 정직하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첫 번째 역할이 찌르는 채찍의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이 잘 박힌 못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라는 겁니다.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는 이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게 목자가 양을 몰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갈 때 꼭 필요한 용도였던 찌르는 채찍입니다. 무조건 내리치는 채찍이기도 하지만 막대처럼 생기고 그 뒤에 끈이 달렸고 그 끝에 쇠붙이 같은 게 달려서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찍처럼 어떤 때는 막대기처럼 쿡쿡 배를 찌르기도 하는 찌르는 채찍의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녔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프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채찍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 양이 그 채찍에 찔림을 당하고 그 채찍에 맞음을 당하고 날카로운 끝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정도로 아프기도 하지만 언제 양에게 이 목자가 그 도구를 사용하나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딴 길로 갈 때에, 가서는 안 될 절벽을 향해 갈 때에, 그때에 이 채찍은 찌르기도 해서 바른 길로 목자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된 벼랑 끝을 향해서 풀 뜯어 먹는다고 벼랑인 줄도 모르고 갈 때에 날카롭게 쳐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하고, 신앙이 나태해져서 주저앉아가지고 앞으로 안 나가서 오늘은 편하지만 내일은 풀이 없어 죽을까봐 쿡쿡 찔러 보내기도 하고,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목자를 따라 나가게 하는 역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으로 된 성경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약에서는 찌르는 채찍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뿐이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록되어진 말씀, 이 세 가지가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하여 전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설교, 성경 공부, 광의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양심과 내 나태함과 내 해이함과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를 찔러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단 맞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말씀으로 훈육도 되었고 말씀으로 가르침도 되었고 말씀으로 양육도 되어서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앞에서 눈물이 쑥 나면서도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이 단단해져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은 쓴말을 좋아하지 않고 단말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단말이 선포되는 것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말 한마디만, 단말 100마디에 아픈 말 한마디만 섞여져 나와도 서운하고 시험 들고 수근수근거리고 지는 잘하나 보자 그러고 아픈 채찍을 견디지 못해하는 성도들로 한국교회가 가득합니다. 옛말에 양약은 고구나 일이 여병이고 충언은 여거이나 일이 어행이라.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하기에는 이롭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쓴맛으로 다가오고 진짜 내게 아픔으로 다가와도 병에는 이롭다는 거죠. 내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영육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살리고 싶어도 쓰게 다가오죠.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프게 다가올 때 이게 날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그 살아날 수 있는 영육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쓴말이 날 살리겠구나, 이 아픈 말이 날 살리겠구나, 나 이게 문제가 닥쳤는데 성경을 가지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픈데도 혹시 죄 지은 거 없나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아니 아픈데 죄 지었냐는 말까지 하냐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혹시 그게 맞으면 어떡할래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 그게 해당된다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눈물 쑥 나면 아픈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진짜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네, 이럴 때는 위로해야 줘야지, 이럴 때 죄 지었냐고 묻는 저런 목사가 어딨냐. 아프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아프더라도 그래도 서운해도 기도하다 보니 내 죄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회개하다 보면 그 말씀이 쓴 말이라도 그 회개 때문에 내 병이 낫고 내 삶이 낫고 영적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단말에만 익숙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단맛만 찾아다니다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효력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날 건져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영육의 병에서 고쳐내고 시험에서 건져내고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삼키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보약이 질비하고 우황청심은 뭐 공진단 문만 열면은 질비해가지고 진짜 까무러친 사람도 이 하나리면 다 살리는 약들이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도 집에 그게 많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죠. 그 중에 하나리라도 먹어야 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집에 보약 많다 그렇다고 건강합니까? 보약을 먹어야 건강하지. 아, 우리 집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꾸 날 가지고 성경책이 30권이 있다고 그 30권의 성경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권 성경 안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먹어야, 순종해야, 그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르면 안 돼요. 말씀을 고르면 안 되고 선포되어지 어느 주는 참 은혜롭고 어느 주는 참 듣기 거북해도 여러분이 받을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옥토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다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지금 잘하셨는데요. 선포할 때 먹는 방법이 이겁니다. 드세요 그러면 아 하고 이렇게 받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이 먹는 겁니다. 이게 아멘 아멘 아멘. 자꾸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혼도 병든 영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죽은 영도 살려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럽니다.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양날검이라는 겁니다. 양날검이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날의 검으로는 원수막이 여러분 삼키려고 짐승처럼 달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무찌르는 대적하는 칼이 될 것이고, 또 한날의 칼은 의사의 손에 들려진 수술칼이 되어서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의 말씀이 내 육신의 병을 수술해내고, 관절에 문제가 있고 골수에 문제가 있고 내 영이 병들면 영을 고치고 내 생각이 병들면 혼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칼은 나를 향할 때는 수술하는 칼이요 적군을 향할 때는 대적하는 칼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잡수셔야 되고, 그러면 먹는 만큼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성도는 그 설교를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듣고, 그게 아니라 이거 오늘 누가 나와서 들어야 하는데 라고 자꾸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성도는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듣는데, 마음이 뾰족한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저거 나 치는 말씀이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다게 설교로 들으면서 퉁퉁 쳐내버리고 맙니다. 아니요, 무슨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준비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되어진 거 그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가감없이 전해도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고자 하면, 야, 앞에 서서 말 잘하네, 저거 외웠나 보고 하나, 저거 어떻게 2부 때는 똑같이 할라나, 와이구야 저래가지고 5부까지 언제 하노? 인간의 말로 듣고 인간의 말로 걱정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전에도 공격하는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은 평생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으면 뭐예요? 한 알도 먹어야 그게 내 몸에 약이 되는 거지요. 설교자들은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더딥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하면서
설교자의 성실함이 있어야 되지만 듣는 성도들도 그것을 하나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잘못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야 그건 실수다, 다윗이 물맷돌 절로 던져도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골리앗 이쪽이 하고 던져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들려주실 때 아멘하여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찌르는 채찍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찔러도 아 이게 바른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찌르는 채찍이고, 두 번째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유목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유목 문화에서 양을 가지고 치러 들판으로 나아갔을 때에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으로 갈 때에 텐트를 치고 자야 되죠. 텐트를 치고 자야 될 때에 그 광야의 태풍이 얼마나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삽시간에 그 하늘로 날아올라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텐트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난 뒤에 밧줄을 해서 말뚝을 탁 박아서 그 단단한 말뚝에 밧줄을 묶어두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텐트가 날아가지 않는, 그 이때에 여기에는 못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잘 박힌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잘 박힌 말뚝으로 텐트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인 성도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잘 성경에 나를 묶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성경이 바로 날 살리고 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잘 박힌 못, 잘 박힌 말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거나 바람에 밀려 요동하거나 2단 3단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나와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날 붙들어 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살아내면 그 믿음이 어떤 풍파가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사이비가 와도 분별해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한때 뜨거워도 식어져 버리고,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아무나 해석하는 말에 현혹이 되기도 하고 정처 없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도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어찌되었든 흔들려고 합니다. 태풍이 캠핑장 텐트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처럼, 뿌리채 뽑아서 저 어디로 가는지 텐트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잘 박힌 말뚝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 가족 중에도 자녀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이단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마는 요즘 신종 이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조만간에 이단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어느 유튜브에 푹 빠져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못 맞게 하고, 백신은 666이라고 그러고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코로나 백신을 주는 한국을 하나님이 조만간 불로 멸하신다 그러고, 빨리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피신하라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 남편을 버리고 때로는 아내를 버리고 어떨 때는 학교 다니는 자식들을 다 데리고 지금 베트남으로 다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2단 하나 잘못 보면은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빅데이터로 그 2단께 계속 올라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내가 하나 봤기 때문에 남들은 안 보는데 나한테 계속 올라오는 줄 모르고 이거 모든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도 뜬 줄로 착각하고, 제 핸드폰에는 안 뜹니다. 그거 내가 보면 그게 떠요. 다음에 그게 알고리즘으로 아, 이 사람 이 영상 좋아하는구나. 컴퓨터가 알아서 그 다음 그 영상을 또 띄워주고 업데이트 되면 또 띄워줘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열면 나오길래 눌렀어요. 그게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나치즘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나치 우리의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미치광이로 여겼다.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 가던 사람이 길을 멈추어 서더라. 세 번째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편이 되어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히틀러가 독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말 10번씩 외치니까 그 미치광이 같은 말에도 따라오고 손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이게 뭐 말이 돼? 또 뜨니 또 보고 또 뜨니 보면 이제 딴 말들이 들어오지 않고 마귀가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데 내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세 번 듣고 네 번 들어도 내 이성이 살아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마귀는 한 번 두 번 가운데 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분별을 하냐고요. 잘 박힌 말뚝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그때부터 흔들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줄도 모르고 온 천지로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우리 코로나 중에 여러분에게 브로셔를 나눠드렸는데 조심해야 되는 유튜브 이단 사이트, 다시 지금 어제 찾아보라 그러니 저 수양관에 올려놨는데 몇 부 안 되더라고요. 다 나눠줘가지고 다시 받고 본당 앞에 저기에도 큰 플랜카드로 붙여줄 테니까 오며 가면서 무슨 웹사이트 조심해야 되는지 꼭 숙지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일주일 살기 힘들잖아요. 다이아몬드처럼 잘 살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자꾸 뒤로 하고 자극적인 설교나 자극적인 세미나 유튜브로 자꾸 안방에서 듣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헤어나오지도 못하도록 이제 계속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다 파괴가 되고요. 이단의 목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멸시키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걸 다 훔쳐가 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유튜브를 보는 중에 자꾸 그 사람이 자기 해석이 맞다 그러고 다른 설교자들 다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린 거고요. 요즘 교회들 다 타락했고 우리 교회만 맞다고 하면 그 교회 틀린 거고요. 네가 교회니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 없다고 자꾸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자꾸 폄하시키면 그 사람 틀린 겁니다. 자꾸 자극적인 거, 짠 거, 매운 거, 귀에 쫑긋한 거 자꾸 듣다가 우리 큰 병이 듭니다. 슴슴해도 엄마나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고 건강하지 자꾸 손님 맛있게 착각 만들려고 MSG 가득 넣은 거 맛있는 줄 알다가 병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유일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인생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시마다 때마다 기록되어서 큐티하든 선포되어 설교하든 나를 찌르는 막대가 되었을 때, 채찍이 되었을 때 아프지만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경청하여 2단 3단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씀이 날 지켜주면서 잘 박힌 못이 내 옆에 든든하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 잘 박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묶어두고 흔들리는 성도도 없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겸비되어져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